주제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고 또 포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바로 전 강의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저희가 생생한 증인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과연 인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보고 또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참된 치유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이현입니다. 너무 얼굴이 크게 나왔는데요. 저는 PKMK TCK입니다. 저는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자랐고요. 현재 이제 류 목사님 영어 통역도 하고 또 현재 변호사로, 국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변호사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용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서 정말 부업으로 여기고,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주업이라고 정말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을 했었던 2007년도에 제가 대학 전도학교 때 붙잡았던 말씀이 랩넌트는 이 시대의 사상을 리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 우리가 계속 이념 전쟁, 이념 싸움이라고 하지만 사상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틀을 말하는데요. 결국 오늘 붙잡은 이 강의 말씀이죠. CBDIP 언약의 여정을 25시 누리면 세상을 리드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UN에 있는 분이랑 연결도 돼서 많은 공부를 더 해라 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법을 공부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하버드의 법 말고, 예일 러스쿨에서 말하는 그런 법 말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성경적으로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트리니티 러스쿨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어떻게 법을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고 또 재적용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언약으로 붙잡고 작년에 이제 2017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영적 서밋 살리는 자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졸업했을 때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법을 볼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되게 축복의 시간이라서 앞으로 전 세계에 이제 랩넌트 유니버시티, RU가 전 세계에 세워질 텐데요. 우리 자라난 랩넌트들이 그런 곳에서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문화, 교육, 의학, 모든 항공, 우주 모든 분야에 참된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도전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랩넌트들이 왔기 때문에 설명해 준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도 있고, 이슬람교의 그런 종교적인 세계관도 있고, 또 지금 우리는 이제 뉴에이지, 포스트 머더니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상대주의적인 것,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소견으로 보는 그런 세상의 틀이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으로 형성되는 것인데요. 어떤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거를 파악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세계관의 역할입니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는 우리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성경을 통해서 세계와 역사와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권에 대한 부분도 세상이 말하는 내 중심의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자, 그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복음 세계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은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모른 채 다른 것을 문제라고 보게 된다면 사실은 문제에 대한 답도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인간의 최대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바로 원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잘못하고 그거를 크게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말한 그 상태를 최고의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에 빠지면 누가 우리 인생을 장악하냐면 바로 사단이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해답을 주셨죠.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 유일한 길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멸망 가운데 이끄는 이 사탄,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만왕의 왕, 우리의 승리자, 권세자 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 이제 세계를 보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본다면 여러분이 아까 전에 말한 현실, 현상, 거기에 그냥 속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이 무엇인지 사실을 보게 되고 또한 이거의 참된 진실이 이거가 있었구나. 또 그보다 더해서 영적 사실을 보게 되고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진리, 본질을 보게 됩니다. 복음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바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강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보좌의 축복과 내가 소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게 되는 그 축복, 영적인 힘을 누리는 그 축복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해서 사단이 결박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인권이에요. 인권.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이 뭐냐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를 인권이라고 불러요.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 핵심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평등. 저는 근데 이거를 공평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독립. 이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생명의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또 삶의 수준을 내가 계속 높일 수 있고 또한 고문이나 부당함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가 신앙,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대해서 억압이나 내가 탄압을 받지 않고 이동의 자유, 내가 지금 일산 키텍스에서 내가 서울에도 갈 수 있고 부산에도 갈 수 있고 우리 237개 나라 복음하는데 어디든지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교육과 정치와 문화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권리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법 체계로 규정이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해야 될 역할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는 거고 이거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나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불가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불가침. 우리를 힌트 드리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이 조금 이따 나올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우리는 사실 우리보다 좀 더 앞선 이런 인권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독립선언문이죠. Declaration of Independence가 결국에는 미국의 헌법의 이제 파운딩이 되는, 좀 기본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구가 나와요.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endowed by their creator. creator가 뭐죠? 창조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endowed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inalienable rights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불가침 권리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life, 생명, liberty, 자유, 그리고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inalienable rights, 불가침에 대한 그 권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러한 권리는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양도나 이전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돈을 받거나 누구한테 뺏길 수도 없고 단 내가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내가 사실은 이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로서 사실은 이거를 내가 포기할 수, 빼앗길 수는 있다라는 것이 이 권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이 불가침에 대한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존재에 따라서 주어지는 권리고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여된 것이에요. 이 권리는 내가 맘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뭔가 legal framework나 규정이나 의해서 나에게 부여된 것,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의 근원을 어디서 찾으시나요? 지금 세상에서는 정부, 아까 전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인권을 북한에서는 국가가 마음껏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권에 대한 컨트롤, 근원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앞으로 계속 트렌드를 보면은 문화적 코드, 저 다음에 이제 손성지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실 텐데요. 문화적 코드로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도 돼.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도 돼. 심지어 나의 유산을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에게도 남길 수 있어. 나는 너무 내 고양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남길 거야. 너무나 많은 권리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화적 코드에 의해서. 불가침의 권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불가침의 권리에 대한 세 가지 요소들은 주어진 것, 스스로 형성되거나 나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의 근원으로부터 단절시 권리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아까 전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모든 인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의도했던 인간의 그런 권리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안에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권의 근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아주 독특하게 남자, 여자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복,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유적인 축복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축복, 우리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걸 다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일이 벌어졌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갔냐면 바로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인간의 권리가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이제는 나의 권리라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권을 어떻게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계속 요즘에 말하는 것이, 인권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될수록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나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죠. 바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분명히 내가 마음껏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주 깊은 상실감에 빠져요. 나의 모든 권리를 줄 수 있는 그 근원으로부터 내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족해요. 무엇을 해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허해요. 내 수준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능해요. 무능하기 때문에 뭘 해요? 결국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이 인권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포기하는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려워. 포기. 이거는 도전할 수 없어. 지금 많은 실업률들,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이건 너무 힘들어. 난 할 수 없어. 결혼? 이건 불가능해. 안 해. 자녀? 무슨 자녀야? 이것도 아니야. 계속 우리는 안 돼, 안 돼라는 무능 속에 잡혀있죠. 자, 이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게 나의 인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취향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취향?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 그럼 낙태. 포기해도 돼. 내가 원하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구분 안 해. 동성결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마약? 무엇이든지 괜찮아. 마약 합법화. 나의 표준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시대가 왔어요? 중독시대, 이념시대, 정신병시대, 분쟁시대, 혼합민족시대, 답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절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항상 뭔가가 부족한 모래성같이 무너질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이 말하는 인권입니다. 결국은 사단이 주인이 된 거예요. 사단이 누구죠? 정확하게 이 세상의 임금으로 공중 권세를 잡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거짓의 아비이고 살인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활용하냐면 사단의 서밋을 사용해요. 세상의 통치자들, 아까 전 우리 북한 인권도 말했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스탈린, 레닌, 그동안 많은 독재자들과 많은 강대국을 통해서 사단은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계속 인간의 권리를 계속 뺏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속국으로 만들죠. 그래서 어떤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실태예요. 현장의 실태죠. 거짓에 얽매여서 평생 종노릇을 합니다.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게 셀라비, 당연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에 붙잡힌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아무리 똑똑한 엘리트라 할지라도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운명을 알기 위해서 내일의 운세를 읽습니다. 저희 회사에 많은 법조인들, 변호사들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평생의 종노릇을 하고 돈에 얽매여 또 무한한 경쟁 속에서 아주 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꾸만 나의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을 사단은 계속 썼냐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대법원 판결이었죠. 1962년도에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 있었는데 뭐냐면 학교에서 Landmark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죠. State officials,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은 school prayer, 학교에서 기도를 하는 거를 위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public school에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을 위헌이라고 말했어요. 1962년도.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원래 이제 저희가 뭐 애국가 부르듯이 이제 Pledge of Allegiance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 멈춰지고 기도도 멈춰지고 이제 조회 시간에 학생들 조회 시간에 기도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말씀을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계속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지금 67년도에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뭐 40년 이상 이제 흘렀죠. 미국의 어떤 대법원 판결이 계속 이어졌냐면 27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제닉스 케이스라고 해서 우생학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아는 Roe vs. Wade라고 하는 73년도에 낙태 헌법상 여성의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 1916년도 15년부터 쭉 그동안 흐름 속에 있었던 Legalization of Homosexual Marriage, 동성애 합헌화를 드디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다 세계관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내가 인권이 무엇인지를 상실을 하니까, 참된 인권을 놓치니까 점점 내가 정말 누려야 될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법원이 나오느냐, 직접 장애인, 그 우생학 그 케이스가 뭐냐면 직접 장애인은 강제로 불임을 시켜야 돼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그걸 아예 법적으로 막았어요. 왜냐? 어떤 사상으로 그걸 받느냐?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직접 장애인은.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불가능해. 아무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완전히 단정을 지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동성애 케이스는 뭐죠? 이거는 유전자적인 문제야. 성 정체성은 내 자유야. 하나님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그냥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인간이 중심이 된 생각과 사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재해석해냅니다. 또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현실이 뭐죠? 계속 지금 여기 우리 일산이죠? 파주 위에 누가 있죠? 북한이 있죠? 네, 몇백 킬로도 안 돼요. 뭐 몇십 킬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을 지금 막 쏘아 올리고 있죠. 근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어마어마한 공포의 정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인권, 이동, 마음껏 이동도 못해요. 그 패스가 있어야지만 이동하죠. 그리고 잘못만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다 들은 대로 바로 수용소에 다 가고 자유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런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계속 아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인권을 상실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예틀, 세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틀이 뭐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인이 된 게 예틀이에요. 세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위기인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 진짜 문제고 내가 주인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이슈화 시킵니다. 그걸 mischaracterization이라고 하죠.
이거를 뭔가 다른 것으로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놓치게 만들죠. 성경에서는 missing the mark, 거기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용했죠. 너 하나님이 정말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는 존재로 만든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자유의지도 없이 로봇과 같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과 권세를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공산주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간을 다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유일한 존재, 그 누구도 똑같은 DNA를 가진 존재가 인생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도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유일하게 창조하셨는데도 다 똑같은 평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 더 우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부족한 학생은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도와줘야 되고 대신에 다른 걸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걸 더 장려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평준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나랑 공평한 것. 페미니즘 아이디어가 뭐죠? 남자랑 여자랑 똑같아야 돼. 하나님이 남자랑 여자랑 똑같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라고 끝내셨어야 됐는데 아까 전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뭐라고 읽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무시한 채 우리는 어떻게든 똑같아야 돼. 여자가 사실은 좀 더 우월해야 돼. 남자가 더 우월해야 돼. 자꾸 mischaracterization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를 자꾸 문제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놓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약간 케이스 스터디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 소견으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쭉 가다가 가나안에 드디어 이제 갈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정탐꾼이 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대다수의 정탐꾼이 우리는 갈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 현상을 봤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강한 군대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현상만 본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은 2명의 정탐꾼은 뭘 봤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보호자들은 이미 떠났어.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회야. 그래서 절대적인 계획을 본 거죠.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 그들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결국 말씀을 따라간 자들, 새 틀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가나안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인권에 대해서, 휴먼 라이츠에 대해서 또한 우리 구분을 해볼까요? 내 소견대로 우리 인권을 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 우생학 그 케이스,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었죠. 장애인은 어떤 존재를 봤어요? 현상만 봤어요. 불필요한 존재. 근데 뭐였어요? 그들은 결과적으로 계속 불임을 하게 되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9장에 이 케이스가 나와요. 어떤 케이스냐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이 장애인 분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아마 현상은 장애인이니까 그 진실 분명히 누군가가 죄를 졌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시죠. 그 누구의 죄도 아니야. 영적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장애인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눈을 뜨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 얘기를 보면 동성애의 현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의 성 정체성, 내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마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동성애라는 틀, 나의 운명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새 틀은 뭐죠? 우리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가 동성애 이슈를 우리가 봤을 때 동성애는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거냐면 트라우마나 상처나 중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내면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영적 사실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가진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면 그 아무리 지독하거나 인간이 보기에는 유전적인 것처럼 너무나도 불가능한 그 문제까지도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문제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살아나고 결국에는 남자 여자가 다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국가가 살아나고 237개 나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권을 회복하시기 위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어요. 어떠한 사랑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아멘.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아직 죄인인 상황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확정을 하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전에 세상이 말하는 인권이 뭐라고 했냐면 내 자신을 사랑이라. 그 말에 반대편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서든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이라, 내 자신을 사랑이라.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그리스도를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랑을 누리는 자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인간의 권리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어떤 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동성애, 장애, 질병,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내가 계속 고통당하는 그 끈질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인권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뭐냐? 드디어 나의 권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원네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권세와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권리예요. 자, 인간의 권리는 뭐였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권리라고 했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만이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회복한다고 했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참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이 권리를 마음껏 누리세요. 어떤 권리? 사단으로부터 각인받은 모든 트라우마, 모든 것들 완전히 치유함을 받는 그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방법,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실감 때문에, 그 공허함과 그 부족함 때문에 내 인생의 많은 방법을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막 사용을 했었죠. 이제는 그거를 내려놓고 치유를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 권리를 회복해 나가시면 돼요. 어떻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정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할수록 여러분이 더욱더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뇌, 세포, 심혈관, 영과 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보시면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는 책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살아나고 심혈관이 아주 튼튼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체를 육신, 뇌, 심혈관,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재생시키시고 이걸 소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 책도 있어요.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로봇처럼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뇌신경학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 인권인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정말 참된 영적 사실인지를 모른 채 사단의 거짓에 붙잡혀서 계속 세상이 말하는 인권, 사단이 말하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권 속에 계속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북한처럼 아오지 탄광에서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마음껏 WRC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주신 아주 골든 타임이에요. 정말 골든 오퍼튜니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얼만큼 지속이 될까요? 우리가 미국을 보고 영국을 보고 앞선 선진국들과 강대국들이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결국은 인간의 권리들은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골든 타임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강대국이 할 수 못하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머리 짜도 할 수 없는, 정말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 복음 안에서 정말 그들의 서밋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아주
그 골든 타이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랩넌트들이 복음을 선명하게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시대적인 대통령이죠. 흑인 노예를 해방한 자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이 시대적인 문제의 과제를 해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결국은 인간의 근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살리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권이에요.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권을 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질병이든지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묶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또 말씀처럼 우리가 크로스비처럼 내가 심지어 시각장애가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누리는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인권을 누립니다. 지금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뱀과 정갈을 밟고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해함을 받지 않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이것을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에 증거하여 제자를 삼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궁금한데요. 결국은 우리의 세계관, 내가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인권,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정말 치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성경 안에서 선명한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사단이 무릎 꿇는 그 통치 속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다 살아나는 그런 참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적용해 보세요. 이제 우리 랩넌트들도 있고 우리 어른, 우리 그루터기, 우리 스탬프 분들도 계시고, 자, 우리 어느 흐름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해서 뭔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닌, 결국은 우리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 속에 우리가 보면은 참된 복음 세계관이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 여러분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 세상에서는 페미니즘이 이렇고 동성애는 이렇고 여러 가지 많은 마르시즘은 이렇고 사상들을 말을 해요. 그런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추천 도서들을 몇 가지를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게이트 엑스포에 가셔서 이제 그 도서 리스트를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들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요. 세계관 부스도 좀 와서 보시고, 이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주셔서 박수